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호와의 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복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축복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네,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그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이렇게 그림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끝날 인류 출애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타나셨고,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행위의 죄가 아닌, 모세에게 주신 그 행위의 죄가 아닌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지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인류 출애굽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없애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죄가 있는, 우리들하고 똑같이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본질의 죄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본질의 죄는 어떻게 모세 율법으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말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없애주실 수가 있지,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그 죄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의 죄만 깨닫고, 그죠? 그래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본질의 죄를 드러내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이제는 그걸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그냥 그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는 생각이 나요. 그죠? 그래서 죄는 아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그게 본질의 죄인데 내 행위의 죄로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 죄몸 때문에 우리의 본질의 죄는 볼 수가 없어요.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본질의 죄는 볼 수 없고 뭐만 봐요? 이 사람의 행위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했나?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했나? 이것만 보는 거지 그 안에 옛사람이 있나? 이거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림자 율법의 제사로 죄가 끝날 것 같으면,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의 제사로는 우리의 행위의 죄는 그냥 그때그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가서 회개하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서 그냥 회개하고
그냥 또 사함을 받고 또 1년 후에 또 그러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제사는, 율법의 제사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는 계속 드려야 돼요. 계속.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의 행위의 죄조차도 단번에 없앨 수가 없어요. 그죠?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한 번 들여가지고 우리의 이 행위의 죄조차도 그냥 단번에 없앨 수도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리는데,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위의 죄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음, 사망의 몸, 마음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죄는 이런 피의 제사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인 우리의 마음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께서, 참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이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해서 전부 어떻게 돼요? 점점 교만하고 악한 자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에 속아서. 그런데 그나마 세리라든가 또 창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행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겠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나는 소경이 아니야, 나는 간음도 안 저질렀어, 나는 세리처럼 그런 나쁜 짓도 안 했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찾죠. 안 따라가죠. 안 따라다녀요. 그냥 나는 거룩한데 예수님 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스도로 나갈 수가 있는데, 율법 행위에 아주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조차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내 주먹만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게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을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분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이 땅에.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이게 바로 성령 세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실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몸을 들여주시고 가셔야만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이해력이 빠르고 똑똑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거룩한 성령의 또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또 깨달을 수 있어요. 부활의 몸을 알 수 있어요. 가난의 7 정욕, 이 세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옛사람 죄의 몸 이것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7 정욕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도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으라고 다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기록해놔 주신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이걸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심을 몸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이 성경을 기록해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얻도록 그 안으로 막 침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침노해야 돼요. 침노. 가만히 있어. 예수님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 세계는 아니에요.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아이고 예수님 내 대신 죽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침노 아니에요. 그죠? 침노하는 자는요, 내 안에 본질의 죄, 이 본질의 죄가 있어가지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없애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 없애는 방법을 안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길을 쓰고 없애려고 하겠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없애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이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믿음으로 죽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죠? 이 소경이 흙을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짓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로암까지 가서 본인이 씻어야 돼요. 예수님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눈 떴어요. 이 세계가 아니에요. 발라줬으면 이제 가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내가 십자가까지 가서 함께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인데 그 후부터 요한이 잡힘에, 그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목적도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부활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영과 몸이 완전하게 있는
사람으로 사는 이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는 하는데 또 보니까 이런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은 이 땅의 몸이 아니라 영으로 순환되는 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 몸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인데 몸도 있으셔요. 근데 우리도 몸은 몸인데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래 영적인 존재였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아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세가 돼야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원래 사람이 다 영이 있었더라면 뭘 말세에 영을 부어준다 이런 말씀을 뭐하러 하셨을까요? 원래 사람은요 영이 없었어요. 혼적인 존재.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혼이었어요. 원래 생혼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혼이에요. 우리 예슬 자매 영어 잘하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생혼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영이 아니라 생혼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써 죄가 점점 자라가더니 1000년이 지나가니까 죄가 아구까지 차버려 가지고 생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냥 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혼. 이 생혼은요, 생혼의 능력을 가진 아담은요 어떻게 했어요? 동물들, 식물들, 뭐 물고기 다 짐승들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게 다 그 이름이에요. 동물 사자, 너 사자, 나 사자라고 지어야지. 그러고 저거는 뱀이라고 지어야지, 개미라고 지어야지. 다 지었는데 나중에 사자네, 토끼네 다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20개는 다 뭐 지을 수는 있다고 쳐요. 다 지을 수는 있다고 쳐요. 그럼 나중에 돌아서서 만났을 때 누구지? 알아요? 우리가 어디 가게를 갔을 때도요, 우리가 그 가게를 몇 번을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몇 번을 가도 못 알아봐요. 모르는 척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니 그래라, 저분 알긴 아는데 이름 한 번 듣고 알아요? 고객들 이름 한 번 듣고 모르죠? 민원실에 와도 몰라요. 생혼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을 가졌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생혼의 능력은요, 아담 보세요. 그냥 만났을 때 사자야, 토끼야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생혼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1000년이 되니까 죄가 들어가서 죄가 점점 자라서 생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냥 우리들처럼 똑같이 그냥 혼이 됐어요. 얘를 내가 뭐라고 지었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도 저 사람 이름을 얘기해 줬어도 조금 돌았으면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러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혼적인 그냥 사람이에요. 인간. 인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좋으신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참 좋으신 분들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집사님?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계속 집사님, 권사님이 막 좋다고 막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폭발해요. 그때는요. 그죠? 안 하니까 그러지. 폭발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들은 다 그래요. 누구나. 참 좋아갖고 막 화도 안 내는 것 같지? 계속 건드려 볼까요? 화 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혼적인 존재였는데, 그래서 이제 말세에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영혼의 사람으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가져야 돼요. 이 신령은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가지고 또 진정, 이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이제 영을 모셨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그 미래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처럼 영은 영인데 몸도 있으시고, 그죠? 이 땅에서 사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몸을 가지고 드릴 수는 없어요. 아직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이 안에 영을 모시고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제사는 안 받으셔요. 그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에 보면 다 써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율법의 제사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황소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각을 떠서 다 번제로 해서 제사를 드린들, 그 피를 갖다가 나한테 바친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예배 기뻐 받아주세요,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려도 그런 율법 아래에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이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제사는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야 거기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그죠? 그런데 안 받으시겠다, 안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여기 와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제사 예배를 드려도 안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머리 안 감고 오셨어도 만나주셔요. 그래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 죄의 몸을 멸하고 이제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 주님, 영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그 몸을 가지고 오셔요. 몸을 가지고 오셔서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그러려고 주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것도 또 기록을 이렇게 숨겨놓으셨지만 뭘 숨겨놨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도 이 전부 다 이 성경책의 80%가 내가 아들이 되는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참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내용은 몇 프로예요? 아니 20%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내용은요 80%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예수님이 보는 책이에요? 우리가 보는 책이에요. 우리가 보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보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내용을 기록한 게 20%예요. 그걸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내용이 80%라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레위기 이런 거, 출애굽기, 성전을 짓는데 몇 깁이 도대체 이걸 알아서 뭐하라고 이걸 기록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 조상이고 몇 세까지 살았고, 아유 이거 알아서 뭐하라고 그랬었지? 그죠? 이걸 알아서 뭐하라고 이걸 기록하셨지?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몸을 지어가는지 그런 세계를 다 기록하신 거예요. 야, 저 그거 깨닫고요 막 진짜 눈물이 펑펑 났어요. 아니 도대체 성막을 짓는데 몇 큐비 이건 몇 큐비 어디 창문을 어디로 내고 막 이런 거, 아니 도대체 이걸 알아서 뭐하라고 이걸 기록했다. 저 진짜 솔직히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를 도대체 이걸 이거 알아서 뭐하라고 이걸 기록하셨을까? 도대체 내가 이거 알아서 내가 뭐에다 쓰지? 그래서 저 솔직히 조금 읽다가 이해를 못하게 생겨서 그냥 건너뛰고 안 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은요 통으로 온전하게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착하신 분들은 막 몇 독 하시더만. 근데 저는요 한 번도 완독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이거 이해도 안 가는 거 내가 이거 알아서 뭐하지? 그래서 안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죄송했죠. 찔려가지고. 그랬는데 성막을 짓는 그것도 뭐예요? 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어떻게 지어가는지 이걸 다 기록하신 거잖아요. 야, 놀랍고 놀라웠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무섭고 두렵고 또 죄송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조각목으로 해라 막 이런 거. 와. 그래서 제가 그렇지 이게 우리 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지 뭐, 그죠? 천국 가려고 나오셨죠? 예. 천국 가려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다 깨달아서 천국 오라고 이거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렇지. 제가 그랬어요. 성막 공부하면서. 자, 그러면 그렇지. 이걸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아유, 소경이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나요? 소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을 해놔 주셨는데 내가 아들이 되는 내용이 80%예요. 내가 아들이 되라고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들이 되려면 그냥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도 전부 다 보여주시는 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세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이 아들을 찾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이 그림자 세상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형제, 부부간에, 부모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이 모든 관계가 다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 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관계가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걸 점검해야 되고 점검해야 돼요. 부모님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나 부모님 안 볼 거야. 이런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림자 세상을 통해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지간에 조금 그렇다고 아유 우리 언니한테 전화 안 해. 나 평생 안 봐. 안 돼요. 에? 안 돼요. 이게 형제간의 관계가 뭐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자 세상으로도요. 이게 잘 되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점검하는 거라니까요. 그 부부간의 관계 좋으시네. 굉장히. 봐도 알겠어요. 좋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인의 관계 그런 걸 다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부부간에 살면서 복음 듣고 막 가면서도 진짜 조금씩 우리는 단번에 한 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씩 좁혀져서 가서 진짜 마음과 모든 것이 다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뒤로 멀어져서 자꾸 뒤로 멀어지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관계 다 점검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정말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이 요만큼이었으면 점점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면서 조금씩 더 많아져 가서 둘이 정말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뭐예요? 본체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관계가 안 좋으면 지금 본체가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본체도 사이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왜? 그림자는 본체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반영되는 거니까. 본체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림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이야. 그러면 이렇게 놀래야 돼. 그런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본체에 따라서 그림자는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관계, 형제관계 이런 관계가 이걸 통해서 이 본질의 세계를 내가 점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조금씩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다 기록해놔 주셨는데 내가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도요. 반드시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이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다가 그죠? 예수 안에 있다가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여기가 오버랩이 되어서 나와 우리 그리스도를 오버랩 시켜서 같이 봐야 돼요. 왜냐? 이 성경의 주인공은 다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으로 보는 난데 지금 여기에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세계예요. 근데 여기에 나를 대입시켜야 돼요. 지금 내가 영으로 보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죽었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는가를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본질의 죄만 없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 내 아들이다 이러실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너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본질의 죄는 없앴구나. 내 아들이 될 거구나. 이렇게는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할 자였잖아요. 그죠? 구원할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될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될 자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제 어떻게 이루는 거지? 80% 내용이 있으니까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인정해주는 딱 시점이 있다는 거죠.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은 지금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멜기세덱이에요. 참하늘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분.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은 모셨지만 우리도 그 몸이 되어야 돼요. 부활의 몸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까지도 지금 본질의 죄는 없애서 거룩함은 얻었지만 그런데 온전한 거룩함.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있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었을 때도 거룩함은 얻었어요. 그런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도, 우리의 이 육의 몸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온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도 신령한 몸을 얻어야 되고 이 신령한 몸, 지금 이 낮은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의 세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이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육의 몸이 있었어요. 육의 몸으로 신고 육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육의 몸이 있은즉, 여기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육의 몸으로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 이 신령한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하는데 이 몸이 그 몸이 뭐냐? 바로 이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또 아까 영은 온영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영,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영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영이 없다가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우리의 영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의 영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영이 아주 있어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점점점 자라가서 온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니까 사과를 심었는데요. 사과가 세상에 요만하게 열렸어요. 요만하게. 근데 사과 열렸죠. 네, 뭐 수박이 열렸어요? 사과가 열리긴 열렸어. 봤잖아요. 근데 와 사과다 그러고 따먹었어요? 따먹고 싶어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사과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죠. 자라가서 온전한 사과가 나 이거 따먹어도 돼? 따먹으세요. 떡 따먹잖아요. 그러듯이 온전해져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온전한 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제 가지고 싶어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과일도 사과도 온전하게 사과로 빨갛게 익어야 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떡 따가야지 먹어야지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영이
온전해져야 이제는 내가 찾으러 와야 되겠다.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되셨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남아있잖아요. 셋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창세전에서도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 품속에 우리가 씨로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되셨는데 거기에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공간이 있잖아요. 온영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우리의 영이 온전해진 온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온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해지시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도 진행 중이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 하는 한 몸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도 엄청 기도하고 계시죠. 낙원에 계신 우리의 선진들도 우리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낙원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돼요?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그 몸으로 변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만 하고 못했는데, 그래서 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 이 본질의 죄를 없앤 자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어요. 그죠? 그런데 죽어서 또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죽어서 죽느냐, 둘째 사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본질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부활한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활은 됐고 몸의 부활이 또 남아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가 살아 존재한다면, 그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 존재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온영이 되어서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때는 살아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서 따라가서 그냥 왕노릇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 모셨지만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올 때 히브리서 9장 28절처럼 죄와 상관이 없는 자, 마음까지 온전히 거룩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둠이 조금도 없는 자, 죄가 하나도, 마음의 죄까지도 다 없앤 자가 되어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다 들림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